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결국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저번 시간에 18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 재판이 진행되어 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만, 연결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십자가형을 결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느끼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빌라도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요 근래의 요한복음의 본문들을 보면 그 빌라도가 상당히 좀 억울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빌라도는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정치인이고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간에 그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 가장 민감하고 제일 중요해서 이모저모 나름대로 생각이 많았겠지만, 결론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자주 쓰는 멘트가 뭐죠?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 멘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빌라도에 대해서 뭔가 굳어진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언제부터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시작한 그때부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늘 예배 중에 암기했던 그 사도신경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빌라도는 우리의 주님을 죽인 원흉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최종적인 판결자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도는 세상을 상징하고, 그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7장 기도에 의하면 먼저 믿는 사람들, 그리고 먼저 그 믿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과 또 그 먼저 믿은 사람들이 주님과 하나됨을, 그걸 세상에 보임으로 그걸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믿게 좀 해달라, 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믿은 그들이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러하기에 당연히 빌라도라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없다는 그 영적인 복선이 깔려있는 사건들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아니라 그 먼저 믿은 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문제였죠. 예수를 죽인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가 아니죠. 그리고 빌라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친 자들, 그들이 우리죠. 또 그 전에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 그들이 우리들이었죠.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모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사실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저 군중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이죠. 그럼에도 그 수많은 은혜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지 예수를 놓아주라고 외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어쩌면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적어도 그 오병이어 사건 때만 해도 그때 떡 한 덩어리라도 받아먹고 무슨 물고기 볼살이라도 한 점 먹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예수를 좀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가? 이거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는 외침과 더불어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외침이 함께 지금 하는 상황인데, 실은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가에 대해서 예수를 죽이라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라바를 풀어줘야만 된다는 요구가 더 강력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의 추측이 아니라 그 증거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빌라도에 가서 전례를 좀 행해달라. 전례가 뭐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먼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처럼 명절에 죄인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빨리 그 전례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는 주장만 있었다면, 오직 그 의도만 있다면 그 전례대로 죄인을 풀어주고 놓아주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군중들이 빌라도가 뭔가를 제시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죄인을 풀어주라고 요구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과는 상관도 없이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죠?
저들에게는 바라바 같은 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바라바 중에 상대적으로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라바가 필요했다는 거죠. 저들은 힘없이 끌려가서 죽으려고 하는 예수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라바에 대한 설명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력으로 이 세상과 대항해서 사람도 죽여가면서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그 의지와 그 뜻을 가진 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었던 그 경험들, 우리도 수많은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의 경험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들은 그 은혜의 본질을 결국은 저들의 뜻을 이루는 힘으로 사용되기만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금 예수보다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는 그 깊은 곳의 본질적 심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사실 이 은혜의 본질이 뭐냐?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어달라는 그 받은 은혜의 취지와 의도와 목적이 내가 갖고 있는 뜻을 이루는 그 힘이 되어달라는 그걸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받은 은혜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갖고 세상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요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초월적인 능력이나 기적의 힘을 통해서라도 나의 이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렇게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설교 그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머리로는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맞아 그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진리고 그게 신앙이지 그게 기독교지 그게 맞는 거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뜻이 만약 중심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신이 개입하더라도 비록 하나님이 개입하더라도 그거는 전부 우상신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시는 사례도 물론 있거니와 반대로 세상에서 망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심지어는 죽게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시키기도 하고 당신의 그 뜻을 위해서 세상에서 실패케 하시기도 하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면 여러분의 뜻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 뜻이 맞지. 하나님의 뜻은 틀렸어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여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각자 가셔서 선악과를 따서 맛있게 먹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 뜻이 맞다는데. 근데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 동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실은 저 깊은 본심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실패케 하는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실패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별로 내가 안 믿을 거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을 거라고 저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팅을 다 해둔 상태더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메시아는 주님일 필요가 없죠. 아니 주님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바라바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아는 과연 누굽니까? 예수인가요? 바라바인가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물리친 바로 그 말씀 그대로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자, 마귀의 시험은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늘 그 전제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네가 만약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전제를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존재에 대한 믿음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은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릴 권세는 마귀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하나요? 슬쩍 우리 믿음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슬쩍 믿음의 각을 틀어버려 갖고 스스로 잘못 가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님에게 걸어온 시험이 그렇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걸어오는 시험이 다 그겁니다. 뭐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라면 이거요. 그래, 내가 안다. 예수 너 맞아 내 인정할게. 그래,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아무리 내가 마귀라도 내 그건 믿는다. 내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렇다면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맞는 거 같냐? 떡을 만들 물질의 능력, 뛰어내려도 딱 떠받들어주는 그런 명예, 천하를 다 손에 쥘 수 있는, 호령할 수 있는 권세, 그거 얻어라. 너라면 할 수 있잖아.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물질과 명예와 권세 갖고 한번 멋들어지게 네 사역을 펼쳐봐.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런 마귀의 요구는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다가 마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12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은혜를 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거의 대부분 이 마귀의 뜻과 동일한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에 꽉 붙들려 있는,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마음보다는 자기가 만족해야 직성이 풀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죄인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만족해야 직성이 풀려질 그 인생을 살아가고 그 신앙생활을 하며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세상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여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는 군중들과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인류의 문명이 발전할 무렵 저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하늘 꼭대기에 닿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 표현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죠.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자라고 해봤자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의도는 1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면 생각해 보세요. 이름 내는 게 땅에서도 내면 되는데 왜 하필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거기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건가요? 인간의 죄성이 그거죠. 인간은 스스로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있어야 만족이 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신의 존재를 믿어라 그러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분 나쁩니다. 이상하죠.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그런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바벨의 심리가 그겁니다. 내가 신의 자리에 있어야 만족이 온다. 내 위에 없다. 내 위에는 없어야 된다. 적정선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적정선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건 자족이라고 하는데 이 자족은 굉장히 품격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도죠. 사도 바울 선생이 깨달은 일체의 비결, 그게 자족입니다. 죄인에게 자족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목표인 사람은 벌어도 만족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버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이죠. 그걸 사용하려고 버는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사용되어지는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타락을 하게 되면 쓰려고 버는 돈이 아니라 벌려고 버는 돈이 되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 그게 타락입니다. 천사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니까 사탄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간의 자리라는 게 있다고요.
인간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타락이고 그것이 죄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자리고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자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하나님 밑에서 풀어가야 되는 거죠. 내 뜻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죠. 목사님 오늘 너무 뻔한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닌가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라. 너무 뻔한 얘기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늘 그거죠. 뻔한 말을 뻔뻔하게 안 따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늘 더 위에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뻔히 알고 있는 이것을 일단 가슴에 이렇게 딱 새기시고 잠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풀어가는 해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잊지 말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딱 붙잡으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딱 붙잡고 본문을 잠시 보고 다시 그리로 갈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11절 딱 한 절입니다. 여러분 일단 10절부터 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요 11절 한 구절. 대부분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은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내내 질문 속에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계셨죠. 그런데 꼭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하신 단 한마디가 방금 읽은 11절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 그건 네 고난 아니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이제 뭔지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흐름을 이해하고 살펴보기로 합시다. 아까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고백되는 빌라도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빌라도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흉악한 인물이라고 각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암기하는 내용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외우고 있는 게 두 가지 있다고요. 뭡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두말할 것도 없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그 내용 자체가 이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사도신경은 성경은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인간이 만든 거죠. 엄밀하게 보면. 사도들의 신경, apostles credo, 이 creed라는 말이 credo 원어인데 이게 뭐냐면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 이걸 지금 설명한 거다 이 말이에요. 사도신경이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습니다만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져요. 중요한 것만 아십시오. 기독교인이 내 기독교의 신앙이 뭔가를 고백한 핵심적 내용을 이단들도 많다 보니까 그 이단들과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한 어떤 기준으로 삼고자 만들어진 건데 AD 325년, 오래전 얘기죠. 니케아 신조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이후에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다가 AD 750년경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완성된 작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뿌리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사도신경의 구체적인 신학적 내용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도 아닌데 그걸 굳이 뭐 신학적으로 제가 영감을 받아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각설하고 적어도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암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 안에서 고백되어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죠. 그중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심판 그 내용들이 우리의 그 외우는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여러분이 암송하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 중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결정한 법적 책임자로서의 빌라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참 귀하게 암기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이후 부활 승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캐리그마를 고백한 요 내용이 핵심이지만 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마귀는 들어와서 각을 살짝 바꾼다고 그랬죠. 마귀가 우리 안에 이 고백을 매번 예배 때마다 하다 보니까 슬쩍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믿음의 각을 틀어버릴 수도 있음을 오늘 분명히 지적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암송할 때 어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죠? 이런 못된 녀석이 있나? 이 빌라도만 없었으면 주님 안 죽었을 건데. 혹시 그런 심리가 자기도 모르게 깔려져 버리게 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간 거지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근데 차츰차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면서 온팡 다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는 전혀 주님의 죽으심에 책임이 없는 사람인 양 한 발치 떨어져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고백이라면 빌라도만 저주하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암기하는 사도신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모든 죄가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온팡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자리에 내 이름을 넣는 것이 진정한 사도신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지만 정작 주님을 죽인 실제적 인물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그 배후의 유대인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기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오늘날 늘 교회에서 암기가 되는 사도신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억울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됩니다. 오늘 19장의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18장부터 연결된 내용이지만 예수를 데리고 와서 채찍질하고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때리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더 적나라한 묘사가 나옵니다만, 그리고 나서 예수를 데리고 나갑니다. 관장 밖으로. 그 밖에 누가 있죠? 유대인 무리들. 4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나서 봐.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보고 니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하자면, 야, 내가 이렇게 때리고 모욕을 해도 지금 당하고만 있는 이 사람 봐. 이게 뭔 왕이냐? 이 사람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냐? 아니, 머리에 왕관 쓴 게 아니라 지금 가시면리관 썼다. 내가 이렇게 씌워도 꼼짝 못한다. 피 질질 흘리고 옷이 자색 옷이라고 왕이더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 봐라. 봐라 이 몰골을. 그런데도 이거 왕이냐?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시겠죠? 빌라도의 마음을. 너희가 왕이라고 고발했던 이자의 꼴을 봐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뭔 왕이냐? 왕이 뭐 이러냐? 그런 의미죠. 빌라도는 내심 18장부터 일관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드렸죠. 뭐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그거죠. 이제 이쯤 했으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의 피 흘리고 그렇게 난자질이 된 그 피가 막 흘려지는 그 몸을 보면서, 이런 잔인한 고문을 당한 모습까지 보면서 그쯤에서 유대인들도 아이 그래 별것도 아닌 게 까불었네 그동안. 그러면서 그냥 다 돌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일 정치적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그나마 예수를 따르는 추종 세력도 없지 않아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해결할 만큼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유대 군중들이 워낙에 난리를 치니까 이게 또 무슨 나름대로의 소요 사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적정선에서 무마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릴 대로 때리고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그쯤에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행한 고문들이 그 로마의 군인들은 전혀 뭔지도 모르고 한 것입니다만, 채찍으로 패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런 행위들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사야를 응하게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전부 다 이루어 나가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채찍이라는 게 많이 들어보셨죠? 끝에 그 마디마디마다 납이 달리거나 동물의 뼈를 거기에 달아놔서 때리고 나서 채찍을 당기면 살점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 버리는 혹독한 매질입니다. 그러니 피투성이가 돼서 가시관과 자색옷을 입으며 질질 끌려 나온 사람을 보게 함으로, 봐라 이런 사람이 왕이냐? 그렇게 어필을 할 의도였다는 거죠. 그러나 실은 이 돌아가는 모든 스토리의 위에 보이지 않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게 있죠. 더 위에 있는 권세. 그렇게 당하시는 동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와 흐름과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증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 성경을 알고 그렇게 채찍으로 때려야 돼. 그래야 저들이 나음을 입어라고 때리지 않았죠. 그렇게 때릴 리가 없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세와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수준에서 예수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위에 더 큰 권세가 사실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펼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고 더 광분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의도가 있어요. 뭐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빌라도가 그렇게 안 때려도 괜찮아요. 잘 입히고 뭐 곰탕 끓여주고 잘 분장해주고 옷도 잘 입히고 그래도 괜찮아요. 다만 뭐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한 말이 뭐죠? 야,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더 이상 죄를 찾지 못하겠다. 정치적인 죄가 발견이 안 되니까 나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하라. 6절의 뒤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안 한다. 그 말입니다. 7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 듣고 더욱 두려워요. 지금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지속이 되는지. 자, 저들이 어차피 우리가 볼 땐 죄인들인데 지금 이제 제 설교를 통해서 이런 죄인들의 그 깊은 본심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다루면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언제 또 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심도 깊은 사건의 어떤 그 배후를 이해하시는 게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번쯤은. 자, 지금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예수를 죽이는 것은 오로지 로마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죽일 이유가 분명하다. 여기 신성모독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종교법상으로 얘는 죽여 마땅하고 죽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로마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준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각한 종교적 율법을 어긴 자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죽여도 로마가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 시중에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 이 사형에 관해서는 꼭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 이렇게 잘못 이렇게 설명을 해둔 부분이 꽤 많아서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는 사건과 사실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서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로마가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산헤드린이 자치적으로 사형을 시켜버린 그 결과에 대해서 로마가 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유대인의 말처럼 우리 법대로 하면 이 예수 우리가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왜 유독 예수는 자꾸 지들이 죽이면 될 걸 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그나마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산헤드린이 혹시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 욕을 먹거나 괜히 비난당하지 않으려고 로마 법을 이용해서 로마가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예 관정 안에서 더 때려갖고 그냥 너무 심하게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이더라도 유대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런 식으로 죽이는 것도 유대인의 뜻이 아니에요. 아까 뭐랬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왜 죽었나 하면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이 되긴 했는데 저봐, 십자가에 달려 죽네. 저 나무에 달려 죽은 거지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거야. 이거를 명확하게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는 잘 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이시겠냐? 잘 봐라.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래서 죽게 한 저주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수작이었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다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갑자기 빌라도가 그 말 들으니까 두려워진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꿔갖고 찝찝하고 빌라도한테 가서 아이고 그 예수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찝찝한데 그런 연유도 있고 해서 만약에 뭔가 신적인 존재라면 지가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인간에게 있는 저 깊은 곳에 그 어떤 본성적 종교성이 있잖아. 찝찝하죠. 만약 조금이라도 신적인 존재라면 괜히 내가 나서지도 않아야 될 걸 나서서 내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방금 7절에서 유대인들이 실토를 하는 소리를 듣고 더 두려워진 거죠. 빌라도도 처음엔 뭐예요? 저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의 법적 한계를 넘어서 로마 법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유대인들의 실토를 들어봤더니 지들끼리 죽일 수 있는데도 로마 법을 이용해서 내 손을 탈라고 그러네?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왜 나한테 맡기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뭔지는 몰라도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지금 신중할 일임이 분명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는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최후로 묻는 거죠. 9절과 10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도대체 말 좀 해다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았니? 나한테 말 좀 해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정체가 뭐냐? 확실히 좀 해봐. 나 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정체만 밝혀봐. 바로 그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까 봤다시피 유일하게 직접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11절이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다 위에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노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빌라도야, 네가 네 의지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란다. 그 위에서 하시는 일이야. 나를 너한테 넘겨준 저 유대 무리들이 더 큰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상대적으로 안심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들이 나를 너한테 데려오지 않았다면 네가 지금 이런 고민했겠냐? 네가 뭐 날 죽이려고 하니 뭐 살리려고 하니 이런 갈등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너는 나를 죽일 마음이 없고 나한테서 네가 판단하는 정치적 죄가 없다고 너 생각하고 있지. 나 그거 알아. 그러니까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너한테 데리고 온 바로 저들이 문제인 거야. 이게 사실 17장의 주님의 기도와 18장에 연결된 메시지죠. 뭡니까? 늘 말하죠. 세상이라는 상징이 빌라도입니다. 네가 문제가 아니야. 즉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믿는 자들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주님의 기도인데 믿는 자들이 저 모양이니 세상으로 상징된 네가 뭔 방법이 있겠냐.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죠? 빌라도는 힘을 썼어요. 예수를 놓으려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정치적 프레임을 잘 압니다. 그걸 씌워버리죠. 이 사람 놓으면 당신 가이사 황제 충신 아니네. 당신 로마의 총독인데도 지금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로마의 총독 자격이 없지. 우리가 저 황제한테 가서 이렇게 고발할 수도 있어. 기타 등등. 가장 예민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부분에서 손해보는 거 그걸 제일 두려워하죠.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세상적 손해를.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 걸 유대인들이 너무도 잘 아는 거죠. 결국 빌라도는 이제
막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초반부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제 결정을 하는데 유월절 준비일이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된 날이 유월절이죠. 이 모든 게 뭐죠? 이 시간과 역사와 베이스의 배경은 그 위에 있는 더 큰 권세,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심판의 날이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4절 뒷부분에 보면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들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봐, 너희 왕이로다. 무슨 말인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빌라도는 손을 떼고 싶은 거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손 씻습니다. 물에. 나 책임 안 질 거야. 책임지기 싫어 이거요. 너희 왕이라. 그러니까 너희 왕인데 니들이 알아서 지지든 볶든 해라. 난 상관하기 싫다. 너희 왕 아니냐.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빌라도를 몰아가죠.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목표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니들 왕인데 내가 왜 못 박아? 이런 의미인데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또 한 번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근데 왜 자꾸 당신 빌라도 총독이 너희 왕이다. 왜 자꾸 우리 왕이라고 하느냐? 짜증나네. 그러니까 가이사 자리를 대신하는 왕이란 뭐 소리냐? 아니 뭐 당연히 그러면 너 죽여야 되지 않아. 이상한데? 황제한테 확 그냥 고발해? 뭐 기타 등등. 이런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빌라도가 결국은 16절에 가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 사건 밑에 깔려있는 저들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집중을 했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하고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실 것입니다.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지는 이해가 계셨을 줄로 믿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빌라도와 유대의 지도자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옥신각신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맞는지, 뭐가 더 정당한지 서로 그 각자의 의도를 따라서 이리저리 진심도 없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마치 보면 세상의 정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이쪽 저쪽을 오락가락하고 처음부터 신문하고 있는 그 오락가락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죠. 뭐죠? 세상이라는 건 뭘 해도 오락가락할 뿐이라는 거죠. 인간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목표가 된 이상은 정치적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적 인생이라는 게 뭐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목표가 된 이상은 오직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준 때문에 그 만족의 조건이 되는 부분이라면 어디든 이리도 옮기고 저리도 옮기고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더 큰 권세가 뭔지를 알고 계신 분이죠. 너는 나를 건드릴 권한이 아니라 그거는 위에서부터 오는 거다. 오늘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11절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갑자기 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찾기 쉬우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죠? 이미 더 위에 있는 권세를 알고 계셨고 그 권세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시는 분이죠. 그분이 지금 이 빌라도의 법정 한가운데서 빌라도에게 이 고백과 이 주장과 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말하여 더 위에 있는 권세만을 따라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인생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해갖고 누가 얼마나 잘못이지? 어디에 더 정당성이 있지? 어느 게 더 법적이고 합법적이지?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죗값을 이거 비율로 치면 몇 대 몇인가? 그런 거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더 위에 있는 권세가 움직이신다는 말입니다. 몇 대 몇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견적과 계산에서 몇 대 몇, 어이구 이건 좀 약하네, 이거 좀 세네.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그리고 인생의 어떤 평가가 결론되어지진 않습니다. 끝까지 결국은 더 위에 있는 권세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자기 만족을 구하고 그 만족을 구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성경에 있다시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목표죠. 이 목표가 아닌 사람은 세상 사람 중에 보질 못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로 하여금 이 세상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메시아가, 세상적인 신의 아들이 되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 빵 만들어, 떡 만들어, 안목의 정욕, 떨어져봐, 받쳐주는 명예가 있어, 이생의 자랑, 엄청난 권세로 휘둘러, 다 끝낼게, 다 이거 전부 뭐죠?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의 인간의 만족의 조건이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 부분이 적혀져 있는 요한일서에 그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것만 내 삶의 기준을 삼아봐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오늘 옥신각신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뭐죠? 자기 인생의 목적, 그리고 자기 인생의 기준이 뭐죠? 자기 만족이었죠. 오락가락 하거나 아니면 듣고 광분하거나 깊은 의도를 감추어서 프레임을 씌우거나 베끼거나 그 의도를 감추거나 드러내면서 몰고 가는 방향이나 하여간 이 복잡다단한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들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로지 주님만 하나님의 만족을 목적하여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위에 있는 권세가 있음을 피가 흘리는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빌라도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한동안 이태원 압사 사건이 회자가 될 것입니다. 할로윈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즐기려는 쾌락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의 풍조들, 이 한국 사회에 이 철학 없고 깊이 없는 빠르기, 염증이 납니다. 교회가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무엇이 어디서 틀렸는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가 2주 전부터 예배 전 시간과 유튜브에 할로윈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달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지적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죠. 좀 더 큰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미리부터 이게 커다란 흐름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시켜줘야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할로윈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형 교회들 중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거죠.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 화도교회는 참 교육부가 참 잘했다는 걸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교회만이 진리의 기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로윈의 뿌리가 뭡니까? 만성절이라고 그러죠. 만성절이라는 것은 가톨릭이 죽은 성인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했던 인간들을 기념하려는 의도로 만든 기념일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인간을 왜 기념하고 신격화를 하는 건가요? 거기에 이교도의 잡신 사상들이 첨가돼서 내려온 하나의 전통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교회의 주일학교마저도 할로윈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즐겁게 사탕 나눠주고 무슨 호박 뒤집어 쓰고. 모르는 거죠. 무식한 거죠. 무식이 죄가 되어버린 대표적 케이스죠. 왜 주님이 주인이 되신 그 교회에 인간을 기념하려고 하는 그 전통의 시작,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어떤 큰 교회나 무슨 큰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그 현관 앞에 큰 액자에 그 목사의 초상 사진이나 전신 사진을 찍어서 걸어둔 것이 꽤 많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무슨 북한에 온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제발 좀. 여러분, 할로윈이 10월 31일이라는 걸 아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1517년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날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일인 10월 31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도 많지가 않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되고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이 죽어야만 하는 그 암울한 타락의 현장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솔라 스크립처라는 이 표를 들고 개혁을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의 운동이 오늘날 우리 이 감리교를 포함한 개신교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위에 인간이 놓여질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만족을 위한 교회나 인간의 만족을 위한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 있는 거. 이게 프로테스탄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정신이 계승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작금의 개신교의 현실이죠. 제가 뭐 긴 말 하진 않겠습니다만 가슴이 아프니까 내년부터는 10월 31일이 할로윈이니까 그 주간에 우리는 이 할로윈이 아니라 홀리데이 혹은 할렐루야 데이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그냥 종일토록 그날은 아예 기도와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뭐 이게 좀 교단적으로 그런 거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 커다란 흐름의 문화를 우리가 극복하고 거부하는 어떤 새로운 거룩한 어떤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아예 교육부에 막 그렇게 하도록 좀 의논을 해보려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이 문화가 워낙 깊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참 세상이 점점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갈수록 착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까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고 따라오라고 한 내용 뭐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더 위에 있다. 그거 믿으라고 했죠.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만족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위에 더 위에 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울 때가 분명히 많은데 이거를 만족하게 바꿔야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위에 있는 권세를 믿고 그 더 위에 있는 권세가 나를 움직이고 이끌어간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어대도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왜? 세상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살다가 뭔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생기면 불쾌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 보세요. 내가 오히려 만족해버렸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망할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섬광같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드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죠? 너는 네가 만족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냐? 그걸 점검하고 그걸 물어보시려는 겁니다. 그 질문이 언제 어떤 심령이 될 때 우리에게 먹히냐 하면 내가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지금 불만족한 것 때문에 불쾌하냐? 그거보다 먼저 생각해봐. 너는 언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진심이 있었더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위에 있는 권세를 향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위에 있는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심령,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는 더 위에 있는 권세를 분명히 믿을 때만 생길 수 있는 거죠. 모든 불만족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만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의 만족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불만족스러울 때 반드시 이거 생각하세요. 아 짜증난다, 불쾌한다, 때려치우자, 망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남 비난하고 저주하지 마시고요. 불만족스럽다. 반드시 생각하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사람인가? 바로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귀해요. 왜냐하면 나의 불만족을 하나님의 만족으로 전환시키는 각성을 일으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저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이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